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에서도 하셨죠? 가정에서? 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후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공유하는 영상들이라든가 또 페북에서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인지는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종종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 기독교가 쇠퇴해서 우리가 나가서 길에서 그러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를 듣겠지만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힌 곳에서는 그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바로 환난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봤어요.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환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난 받기 이전, 그러니까 네로가 64년에 로마대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것 때문에 베드로는 환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나 분명히 환난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 같은 얘기예요.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주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로 이제 내가 간 이후에도 이 말씀이 계속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이제 그 고난이 바로 직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추측만 할 뿐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승이 있거든요. 아마 그 직전 언제쯤에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해 68년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외곽에 나와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그도 이제 그가 주 앞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도 바로 그런 분위기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간절함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베드로는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후서에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자, 1장 1절 2절 좀 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되게 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 그리고 구원받음은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여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2절에
놀라운 얘기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세속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게 채워져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젊은 남자애들은 언젠가 뚜껑 열리는 차 여기 한번 타봐야 되겠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 거죠. 정말 그런가요?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죠. 그것들이 우리를 흥분하게 해요. 이거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이에요. 이게 잠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것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는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알미란 말로 시작해서 아는 것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의 제목인 것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일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알므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세상적인 걸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걸 다 내려놨거든요. 사실은 3년 반 동안 내려놓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갈릴리에서 배 한 척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그래서 선주였고요. 웬만큼 살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왔었던 그 둘 야고보와 안드레는 선단을 운영했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지금은 회장집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나름대로 교류하던 집안이에요. 엄청난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 그것보다 더 큰 걸 얻고자 싶었던 거죠. 베드로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유다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것,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얻겠다. 이게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것들이 분토 같아졌어요.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그들은 정말 다 내려놓고 세상에 거지 같은 존재가 됐죠. 세상에서 나그네가 됐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죠. 도리어 그들에겐 핍박과 박해와 가난과 고난과 매맞음이 그들에게 가득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은 내 사업이 더 잘 되거나 은혜와 평강은 권력자보다 더 높아지거나 은혜와 평강은 무엇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풍성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금 인간적으로 걱정되고 염려되고 끙끙거리고 잠 못 이루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염려하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은혜를 상실하게 못해요. 잠시 영향은 주죠.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을 준 건 그분을 알므로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로 그 믿음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디서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오늘 우리 임 목사님께서 기복주의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어요. 기복주의의 쩐교에서 신앙생활하면 그의 온 가치가 기복주의입니다. 온 가치관이 돈, 명예, 잘 되는 거에 있어요. 기도 제목도 온통 그거고 그것을 있으면 복받았다 그러고 그거 없으면 절받았다 그러고 문제가 뭐냐고 막 따지고 그래서 기복주의의 쩐교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기복주의에 쩔어요. 청년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걔네들이 한번 그 길을 가면 웬만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가족까지 버리고 그들을 매일 울음으로 찾고 눈물로 찾고 있는 부모를 그들이 알면서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죠.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진리인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자기 거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진리를 파악하고 나서 그 신앙생활하면 그 은혜와 평강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그분에 대한 알미란 지식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지금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줬어요. 그 의를 덧입은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이 되게 하는데, 이 보배로운 지식, 이 보배로운 진리, 이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4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그 정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디로 나아갈 거냐면, 나아가는 방향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끝이다가 아니라, 난 이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간대, 예수를 믿었으니 여기서 끝이야, 그냥 누리고 사는 거지가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방향은 뭐였나요? 이 땅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도 꽉 붙들고 있어서 높아지고 많이 갖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누군가를 짓밟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은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근거한 생각이고 꿈이었고,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이제 목표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에 들어가서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방향성인 거죠. 이 방향성을 놓치면 우리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나요? 한국교회도 교회를 세워놓고 목표가 뭐였냐면 세상보다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더 많은 세력, 더 잘 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간직거리는 다 잘 된 거예요. 그가 실패해서 넘어져서 병들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얻은 거에 대해서 간직거리가 아닌 거죠. 왜 저렇게 그지같이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 걸 다 잃고 병이 들고 그랬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난 속에 죽어도 그가 천국 백성 됐으므로 그는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는 가장 귀한 걸 얻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간증들은 다 삶을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기도했더니 이런 게 됐더라, 이게 간증거리인 거죠. 그 간증거리를 부끄러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간증거리를 놓친 거예요. 방향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거 구원하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아주 8단계로 말해요. 거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믿음이 왜 밑에 있나요? 믿음은 기본이라니까요. 믿음은 이걸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선물로 주어졌다니까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으나 그 다음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니? 그 다음엔 덕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추구할 게 뭐냐면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아각거리고 살고, 예수 믿었는데 막 움켜 못 잡고, 예수 믿었는데 시장 가갖고 막 아각거리면서 막 하나 더 뺏으려고 막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에, 믿음의 덕의 다음에 지식을. 이 지식은 왜 덕 위에 지식일까요? 덕을 쌓긴 하는데 이게 바른 지식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말하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바른 것인지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아름다운 걸까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게 뭐 다른 목사 되고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면 나도 그때 20만 원, 30만 원 갖고 한 달을 사는데 누가 와서 뭐 제주도에서 왔는데 뭐 차비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 뭐 비행기 표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 표를 줘요 제가? 그럼 있는 걸 다 틀어줘요 2, 3만 원을. 또 뭐 왔는데 갑자기 여기 이사 왔는데 오늘 돈을 필요한데 현금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잠깐 여기 이사 왔어요. 여기 요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요. 그럼 여기 올 것처럼 말해요. 그럼 또 내가 또 줘요. 다 사기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사귄 거 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심한 사람은 이상한 짓도 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옳은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혜롭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권면하고 사기를 치면 저한테 혼나요 도리어. 어디서 문신을 보여줘 이렇게. 어디 감옥에서 나왔는데 뭐 며칠 됐다는 둥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 그러다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저 참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아저씨 저도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가요. 그럼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인데 이 지식이 이 덕을 세우고 무엇인가 하는데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아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러는 거예요. 이 절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절제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통하여 이 절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젊은 날 열심히 사회운동 하시면서 감옥도 가시고 막 고문도 대기당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청계천 그쪽에서 막 그들을 위해서 운동하고 막 이러실 때 가족들을 다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족들과 이혼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김진홍 목사님 맞죠?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들 중에 저한테 딱 와서 박힌 게 있어요. 한동안 그분 설교 무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래요. 선한 일에서 절제하시라고. 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이 가장 선이라고 생각해서 내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절제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개척 초기에 그 테이프를 구해서 들었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일중심이거든요. 저도 가족을 항상 이렇게 뒤로 미루는 존재였어요. 항상 가족이 가장 먼저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과 가족 사이에서 항상 저는 일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절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뭐가 따를까요? 인내가 필요하죠.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 뭐냐면 이 경건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경건은 그냥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거나 기도 좀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향성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방향성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뭐라 하냐면 10절을 볼까요? 10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굳게 하래요. 굳게 하라는 건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누군가 막 밟아도 뭉개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한 존재가 되는 게 뭘까요? 그냥 믿음의 촉이요? 아니요, 이 사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주 흔들린다? 믿음이 없는 존재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없는 걸까요? 그 위에 하나씩 쌓은 적이 없는 거예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등등등 사랑을 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신앙인이 안 된 거죠. 그냥 믿음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2장으로 좀 가볼까요? 2장 2절 3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기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저 사람 나하고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나 싶어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뭘 하냐면 세속적인 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하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 말은 사역자들이 성도를 자신의 부를 쌓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복음이 저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뜯어내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성장을 해요. 또 신기하게. 왜냐면 돈이 많아졌잖아요. 이래저래 저도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교회들마다 하여간 이 항목 저 항목으로 돈을 다 뜯어내서 막 그리고 거기다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는 둥 막 이래갖고 사기쳐서 복음이 아닌 이상한 말로 막 해놔서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죄짓고 다니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요. 사역자는 하나님 종들이니까 그러면서 온갖 걸 누려요. 사실은 요만한 교회인 저도 여러분 우리 형도들의 반보다는 웬만큼 살아요. 좀 부끄럽지만 정말 요 정도는 있어야 살지 싶어서 살지만 사실 저보다 더 가난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르지 않은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뭐라냐면 호색하는 걸 따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누리는 복을 가르쳤어요. 제가 전사 때니까 좀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누리는 복이 뭐였냐면 이 땅의 것을 다 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도 그 지역에서 회장들만 사는 동네에 저택을 갖고 계셨고 그 당시에 최고급 자동차를 타셨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후에 스포츠카를 타셨어요. 정말 그 교회 그 지역은 잘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그 지역은 정말 너무너무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한 돈을 갖고서 그러고 다니고 나는 체리밖에 안 먹어요. 우리 그때 체리가 없었어요. 깡통 체리밖에. 근데 그분은 강대했어요. 난 체리밖에 안 먹어 과일은. 그러는데 이게 막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 맞나?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인가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죠.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심판을 예쪽부터 지체하지 않고 멸망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왜곡한 거죠. 성도들을 바르게 키우고 저 성도에게 뭐가 유익할까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이런 교사들이 지금도 많고 이단들이 그러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충성도가 높아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런 이단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이단들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건이 없기 때문에. 아까 지식, 절제, 경건을 그랬잖아요.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래요. 그러면서 거기 이어지는 얘기가 5절에 노아 때 그리고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로 가볼까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2장 10절 11절을 보면 거기 대상이 여러 나오는데 이걸 잘 읽어야 돼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대요. 그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들이 주의 복음 갖고서 왜곡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일을 멸시하는 거죠. 그 지시하신 것을 전달하는 자가 왜곡시키는 건 그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며 그 다음에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함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니와. 영광 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그 뒷절과 쭉 가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 특별히 여기선 사역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영광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거죠. 성도들을 비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를 비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비방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여 못해요. 우리 스가랴서 기억하십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8가지 환상을 가지고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범죄하여 부정하게 됐을 때 사단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놈이 이게 대제사장이고 막 고발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단을 책망하시죠. 입 다물어.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 입히고 그의 면류관 씌워 죄인의 자리에 있던 그를 자신의 옆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단은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영광 있는 자들 절대 비방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 비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왜곡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한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천사들도 감히 못했던 그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 못하게 했는데 감히 니들이 뭔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자, 우리 3장으로 넘어갈까요? 3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이 조롱한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주님이 곧 오세요.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언제? 야, 2000년 온댔다 야. 얘는 맨날 온다고 사기나 치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쭉 얘기를 하기를,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니야.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안 오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그걸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온 이유가 뭐니? 뭔 줄 아니? 너 때문에. 너 하나 건지려고 아직 안 오시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면 아직도 안 온다고 비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주님의 날짜 개념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죠. 히브리인의 글씨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달, 해, 바브, 자인 뭐 이렇게 쭉 나는데 그것마다 숫자가 매겨져요. 알렙이 첫 번째 단어인데 그게 1이에요. 숫자 값이. 그리고 쭉 가다가 900에서 멈추고 1000까지가 가야 되는, 1000은 어디 오냐면 다시 거꾸로 와서 바로 첫 번째 단어가 1000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숫자를 표기할 때 알렙은 1, 베트는 2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알렙과 베트는 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어찌됐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하는데 맨 마지막에 1000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알렙은 1이고 1000인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알렙이란 단어는 상형 문자로 시작했는데요. 황소를 형상화한 것이었어요. 힘을 상징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엘로힘라고 해서 엘이 하나님의 어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1이고 1000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분은 1000년을 하루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 우리처럼 시간이 이게 진행하는 시간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그분은 왜 아직 와나가 아니라 그분은 사실은 이미 오셨고 이미 다시 오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 특별히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방을 당하면 성도들이 위축을 당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요즘 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나름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엉망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몇몇의 잘못된 사람들 보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럼 쟤는 맨날 온대. 거기다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 자꾸만 날짜 잡고 이상한 짓 한 바람에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질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질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자들이 그런 짓을 한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나 이 복음은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비난을 당하면서 위축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비방했거든요. 비난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고발하고 모욕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 11절 좀 볼까요? 11절.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11절 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가리죠. 자,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해진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의 방향성, 믿는 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는 잘못 가르치는 자들, 정욕을 가르치고 세속적인 걸 가르치고 너희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것들은 다 아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믿음을 얻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들,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환난만 피해라가 아니라, 환난 받고 있지만, 세상에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라고 우리 비아냥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11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왔죠. 그 답에 대해서 다시 강화시키고 있는데, 12절 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죄들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사실은 점과 흠은 앞에서 그 죄짓는 자들을 향하여 점과 흠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적당히 넘어왔지만, 그들을, 죄짓는 자를 점과 흠이라고 말해요. 왜 점과 흠이라고 말할까요? 유대인 제사 제도에 흠과 점이 있으면 제물로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점과 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점도 없이,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그분 앞에 서는 것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것에 힘쓰라고요. 요즘 엠번방 때문에 난리죠. 그 사람들이 드러날 줄 알았겠어요? 숨어서 엠번방에서 막 짓을 할 때 전혀 드러나질 않았겠죠. 딱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드러났고, 이제 텔레그램 그거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서 다 알려지는 바람에 이들이 난리가 났죠. 자수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그게 대수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희는 흠과 점도 없이 서도록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흠과 점도 없이. 사실 흠과 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으나, 그분 앞에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도록 너희가 오늘도 힘쓰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실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풀지 말래요. 넘어가면 돼요. 저에게도 제가 이걸 다 알까요? 제 나름대로는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저한테 이제 주중에 성경에 대한 질문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던지면 제가 답을 달아드려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고. 그럼 질문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모르겠다고. 억지로 안 풀어요. 모르겠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풀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망가뜨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모르는 건 괜찮은 거야. 억지로 풀려 하지 마. 굳세지 못한 신앙으로 억지로 풀려다가 결국 너희가 무너지니까 냅둬 그거는. 그래놓고 너희가 할 게 뭐냐면 17절 18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은 뭘까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걸 추구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성도의 방향성을 다른 데로 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기복으로 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세상으로 틀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무법한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나라고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없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가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금 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알아요?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진행하게 하고 교회에서 안 모이게 하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거 뭐냐면 세상은 자꾸 헝금헝금 그러는데 정말 우리를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어요. 예, 재정이 다 목사들 얘기를 해보면 교회 재정이 약 3분의 1 정도가 대부분 줄었어요. 대부분. 뭐 그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께서 해결하시면 한 번에 해결하신 거라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의 고민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나눴던 고민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영혼들이 이렇게 교회와 멀어지면서 영혼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갈까 봐 무서워했던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하던 예배 방식을 다시 회복하자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돌아올까? 몇 명이나 예배당에 찾아올까가 고민인 거예요. 나머지 가난한 성도 되게 많은데 지금도 가난한 성도가 많아 죽겠는데 그중엔 인터넷 예배도 되는 거네. 뭐 전에는 인터넷 예배 됐는데 왜 지금 안 된다 그래요? 목사님 꼭 예배당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점점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 떨어지게 들어온 거예요. 목사들이 두려워했던 건 교회에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두려워했던 건 영혼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갈까 봐. 이것이 습관이 돼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질까 봐 무서운데 사실은 이미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제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이미 어떤 교회는 많이 안 나온대요. 이미 예배 나오자 그랬는데 이미 그 교회는 2개로 쪼개졌대요. 예배 나오는 성도, 안 나오는 성도. 그래서 보이지 않게 서로 정죄하고 있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이렇게 2파로 나눠졌어요. 예배당 목사님 나오라서 나오긴 했는데 벌써 안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왜 국가시책에 그러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뭐 겁먹었냐, 무섭냐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주의 복음에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18절 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거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 그랬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넘치는데 이 중간에 얘기를 다 해놓고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함으로 너희도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전도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고백하고 격려하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제 남전도에도 뭔가 새로운 거 할 거예요. 그동안 편했는데 아니 할 거예요. 우리 남전도에도 살아야죠. 남전도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 겁니다.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가정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은 가장들이 그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라가야 돼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유언인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써야 되고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여 나는 이거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가 너무 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게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데 힘을 다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쓰는 일에 이거 뭐 자꾸 쓴다 그래. 쓰셔요. 이제 암송도 들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암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제 저하고 이제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전체 다 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를 찾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교회 성도들 찾게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